자, 오늘의 말씀 뭡니다? 오늘의 말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구약 성경 402쪽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내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서는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우리 권사님 벤이 주님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벤이 주님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벤이 주님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피해는 없으셨죠?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먼 곳에서 이렇게 구미에는 많이 안 왔어요, 비가? 많이 오죠.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쉬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었어요. 저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올 때 우리 이은재 성도님은 좀 오늘 같은 날 좀 쉬면서 부침개나 구워 먹고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올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나오미의 그 삶, 룻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 같다. 근데 우리는 무지해서 다 지금 있는 그곳이 황폐하다고 해서 떠나거든요. 거기에 베들레헴을 떠나면 결국은 모압으로 가면 거기 잘 살 것 같지만 안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미의 얘기, 룻의 얘기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이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결국은 뭐냐면 두 남편과 아내라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그 지방에서 결국은 엘리멜렉이라고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죽게 돼요. 죽게 되면 이 나오미는 그때는 이제는 돌이켜 봐야 되잖아요. 왜 죽었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움이 있다면 왜 어려움인지 돌이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보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기다가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을 함께 결혼을 시켜서 10년 동안이나 미련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이 나오미의 그 인생 또 그리고 남편과 그 두 자녀의 또 며느리까지의 인생을 쭉 읽으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렇게 옮기면 거기서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거기서 10년 동안 더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을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결국은 뭐냐면 두 아들마저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선택을 한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인생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결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난 거 우연 절대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우연을 그냥
우연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릴 수 없어요. 이 개인적인, 하나님은 개인적인 섭리도 있지만 민족에 대한 섭리도 있고요. 역사에 대한 섭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항상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진대요, 안 떨어진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시긴 또 엄청 잘 알아요. 자, 잠언서 16장 9절로 한번 가볼게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럼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묻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제발 좀 아버지께 뭐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도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만은 자기 것만 안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비를 뽑아갔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은 누가 당첨됐어요? 요나가 당첨됐어요. 이게 재수 없다. 그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것처럼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예배가 여러분 제작을 받고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잖아요. 북한이나 중국에서만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섭리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고 얼마나 찬양이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죽어갔지만 그 죽음 가운데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그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걸 찾는 그러한 우리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온 거예요. 이 흉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이 나오미는 어디로 가기로? 모압으로 이사하는 것을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모압으로 이사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가 여기 흉년이 왔으니까 모압 땅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그 흉년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 갔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건강하던 남편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큰 충격이죠. 아니, 그 기근, 흉년, 그것을 피해서 갔는데 결국은 남편을 죽게 만들어요. 죽었어요. 그다음에 4절에 보니까 결국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게 돼요. 아니, 이쯤 되면 돌아올 것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인간 자체가 미련스럽냐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압에 머물면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 다시 이제는 다 죽고 나니까 그때서 뭐 하기를 원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가는 과정 속에서도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미가 표현하냐면 룻기서 1장 20절로 가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는 거예요? 마라라 부르라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뜻은 쓴물 또는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지금 괴롭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을 잃고
자식까지 잃고, 두 아들 잃고 오는데 그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의 인생은 실패했다. 베들레헴에 떠나서 모아브에 가서 결국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응? 그렇게 나오미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베들레헴 땅입니까? 아니면 모압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우리 하늘빛교회 다니면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라 그래요? 다른 곳으로 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해요.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단 마귀가 꼭 변화가 됐는데도 꼭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떠나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만날 때 얼굴을 쳐다봐요. 먼저 봐요.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왔을 때하고 그 다음에 왔을 때하고 한 달을 왔을 때하고 두 달을 왔을 때하고 얼굴 표정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심령이 회복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달 우리가 마지막 주 되면 오늘도 이제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지셨고 내가 어떻게 넘어졌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얼마나 많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받는 기도, 매일 먹는 말씀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지금도요 유튜브를 통해서 대구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은 정말로 사모해요. 막. 그리고 제 유튜브를 설교를 다 듣는데요. 근데 목사님에게 전화 한 번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문자로 시간 되시면 꼭 좀 전화해달라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잘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척추 쪽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걸으려면 배에다가 바짝 힘을 줘야 되고.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힘을 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 걷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제가 해드렸어요. 기도했는데 이분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나 고쳤네, 예수 나 고쳤네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갖고 자기 아파트 앞에 CD기가 있는데 감사원금을 이렇게 붙이려고 넣으려고 이체하려고 걸어가면서도 예수 나 고치셨네, 예수 나 고치셨네 문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저절로 걸러지더래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연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나 세상 친구들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친구들과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네. 그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광주에서 오셨던 그 권사님 한 분도 마찬가지. 너무나도 막 주고 싶대요, 나한테 막.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막, 송편도 얼궈놨던 거, 찰밥도 이렇게 얼궈놨던 거, 싸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먹는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참 이쁜 것 같다는. 아멘 크게 해요. 사랑이 많다니까요. 그 권사님이 그러셨다고요. 그 권사님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자녀가 일남 이녀가 있는데 김포 쪽에 사는 풍무동 쪽에 사는 딸이 한 분이 있는데 그 딸이 에게 영적으로 자식들도 영적으로 코드가 맞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영적으로 코드가 안 맞으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 딸에게 야야 내가 진짜 귀한 목사를 만났다.
그래서 너도 한번 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야야 그래도 기도 받는데 그냥 받을 수 있냐? 하나님께 심어라. 얼마를 심을까요? 했더니 100만 원을 심어라. 이러고. 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따님을 전화번호를 연결시켜줬고, 예,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 검단에서 온셈 학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 교정, 자세, 교정, 필라테스? 필라테스? 그런 것도 하고, 기계도 있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단 쪽으로 새로 사업장을 갔는데, 회원들이 이제 모집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왼쪽 팔이, 이 어깨가 돌아가지 않고 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 골반 쪽이, 왼쪽 골반이 어떻게 가르치다 교정하다가 삐끗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한 10분, 15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팔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이 골반이 틀어졌던 골반이 잡혀졌다고, 너무너무 편안하다고, 막 엄청 좋아졌다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 사모함이에요. 여러분들은 늘 주일날 끝나고 나면 기도 받으니까 그래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내일 받으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내일이란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1년 후를 계획하고 10년 후를 계획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한 일에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정직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가증스러운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룻기서 1장 13절에 가보면 이 나오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말을 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이 내용은 뭐냐면 나오미가 이제 아들들 죽고 나니까 너희 딸들 각자 어머니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도 없으니 죽고 났으니 다 가라. 그래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16절로 가보세요. 룻기서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신랑 죽고 다 죽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 시어머니를 내가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연로했고 나이가 먹었고 내가 다 걷어 미겨야 되는데 이런 말이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백성이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득만을 쫓아다니면요,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뭔가 잡은 것 같지만 잡히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또 괴롭게 하였다라고 또 20절에 필요하는데요. 자, 룻기서 1장 20절, 21절 한번 가볼게요. 룻기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땅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나옴이라 부르지 말으라. 내가 풍부할 때 나갔고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근데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본인들의 결정을 따라서 결국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리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일들이 결코 우연히 만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졌을까? 근데 성경에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의 배후에 계시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필연임을 깨달아야 하고, 또 성도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 룻 나오미는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 이것이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당장 흉년이 왔으니까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인정해 주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도망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에 그 흉년은 범죄하였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징계했을 때 결국은 나오미는 모압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흉년이 왔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내하고 회복하셔야 돼요. 떠나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모압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더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데 떠나라고 할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우리의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분별 못하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곳이에요. 떡집. 그리고 이곳은 원래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흉년이 왔다면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손이 숨은 손길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묻힌 곳이고 다윗의 왕의 출생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모압이란 땅, 흉년이 들렸다고 해서 우연히 그 흉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결국은 모압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아합 왕의 죽음이 있어요. 왜 죽게 됐는지 아세요? 자, 왕상 22장 34절 한번 가볼게요. 왕상 22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라. 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맞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아멘. 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솔기에 맞힌지라. 이 솔기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 철갑과 철갑 사이의 이음새. 하필 왜 거기에 맞느냐고요. 어? 아니 철갑 입었을 때 그 무장하고 입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솔기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연이 아니라 이게요. 정말로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이 결국은 철갑을 이음새 솔기를 뚫고 들어와서 결국은 파고 들어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어야 하면 우리가 장난삼아 돌을 던지잖아요. 장난삼아 돌을 던지면 그 돌에 맞아 죽는 뭐가 있다고요? 개구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 저수지에 가서 수제비 띄운다 그러잖아요. 해봤어요? 네, 해봤죠? 네. 그럴 때 우리 장난삼아 재미있잖아요. 야, 몇 번 튀었냐? 막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데 결국은 그 장난삼아 했던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정말 친정 예수를 만난 산자의 삶인지 여러분들이 진짜 영생을 얻은 자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어떻게 읽고 있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그렇게 써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 한다고요? 읽어봐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어떻게 알아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어요? 에? 자, 8절로 가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행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읽지 말고 어떻게 깨닫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르시되 내가 대답할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된다. 그러면서 29절로 가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묻는 기도를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데 지금 잠깐 어렵다고 해서 내가 지금 모압 땅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가고 남편 죽고 자식까지 죽고 돌아오지 말고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예,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해 갔어요, 그냥. 자, 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도 마찬가지, 레위인들도 뭐지요? 예,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너는 니고 나는 나고. 근데 자 33절로 가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 진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가고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다.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 이게 내 이웃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제사장이고 무늬만 레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겠어요? 그냥 그 치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막에 맡겨놓고 비용이 얼마든지 들어가든지 이분을 치료해줘라. 더 들어가면 내가 갚아주겠다. 에? 그러면서 자 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한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영생 얻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한 제사장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레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안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보면 자 신약에 와가지고 마가복음에 보면 자 마가복음 10장 17절로 가보세요. 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예수께 나와서 한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근데 아까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예, 예수께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 한 분에 왜 선한 이가 없는 줄 믿어야 하면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했어요.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계명을 다 지켰다. 근데 21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네가 그렇게 다 지켰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팔아서 어떻게 누구에게 주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보화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쌓을 것 같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22절에 이렇게 이 청년은 이렇게 하고 가요.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그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고 갔어요. 돌아왔다는 얘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키고도 영생을 못 얻는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 총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여러분 선물로 받지만 여러분들이 그 삶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 아멘. 그게 진짜죠. 행한 대로 주님은 뭐 하신다 그래요?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에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대 없대요?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거드름 떨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대하고 권사를 대하고 집사를 대하고 섬기는 거, 음식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세임받으신 줄 믿어요. 아멘. 침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요, 계심을 깨닫고 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아무 말 없으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잘못을 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를 하더라도 아무 말 없으신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느껴져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마음 가운데 쿵쾅쿵쾅 울림이 있어요. 잘못하고도 그 울림이 없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성령의 간섭이 있는지 알아요?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목사로서 내가 잘못된 언어를 쓰고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응? 나는 하늘빛교회 목사다. 그런 생각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베들레헴의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결국은 오늘 본문 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곳에 무엇을 줬냐면 룻기서 1장 6절에 가보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못 참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곳은요, 어떤 땅인지 아세요? 모압이라는 것은 이 롯이라고 하는 그 자와 큰 딸과 동침을 해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9장 36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 모압이라는 땅이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9장 36절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예, 이 롯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제 씨를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을 자가 없으니까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눕고 서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늘 밤은 내가 큰 딸이 먼저 들어가 동침하고 다음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결국은 뭐냐면 모압이란 아들의 이름, 그리고 작은 딸이 낳은 그 이름은 뭐야? 베남미라고 하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땅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땅이냐고요. 그래서 모압은 어떤 땅이냐면 죄악의 도성이고 하나님을 떠난 곳이고요. 그리고 우상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쾌락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결코 그 땅을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요. 그 모압이라는 곳은 예배가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모압 땅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베들레헴 땅에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베들레헴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압이라는 곳은 그 땅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누릴 수 없는데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이것이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거죠.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밝게 깨닫는 저와 연결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이 나오미가 남편이 이미 죽었으면 그때 왜 죽었는지 빨리 도망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벗어나야겠다 이제. 자, 다시 본문 1장, 룻기서 1장 3절로 가보세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보세요. 이 남편이 딱 죽고 나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이 도시를 빨리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나오미는 남편이 나오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삶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빨리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굴 생각했냐? 베들레헴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보호 아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단 마귀들은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냥 육신의 것에 그리고 거기서 또 더군다나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10년 동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스러운 거냐고요. 남편이 죽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거 아니구나. 그럼 빨리 돌아서야죠. 그럼 언제까지 미련 피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 그런 현상 속에서도 되돌아보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한 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 게임 중독에 빠졌다고 저주를 해요.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어제 저녁에도 전화 와가지고 그분이 또 전도사예요. 전도사. 전도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 제발 좀 누가 낳냐 했더니 내 속으로 낳죠. 그래. 누가 나라 그랬냐. 본인들이 좋아갖고 나놓고 왜 아들을 이렇게 저주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속는 거거든요. 그 전도사님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사님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대구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광주에서 하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이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광주에 있는 그 권사님 따님도 전화상으로 기도했는데도요. 그 악한 것들이 기침을 통해서 막 나가고요. 그래서 누워라. 그래서 골반 좀 약간 움직여봐라 했더니 진짜 전화상으로. 그리고 그 대구에 있는 권사님은 자기가 그 원준상 그 전 선교사 몇 번 유명한 분들한테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누워서 기도받는 건 처음인데 기도받고 나서 보니까 휴지를 보니까 피가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어갖고 이분이 보내준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가슴이 희한하다는 거죠. 전화상으로 그렇게 받는데도 그런데 어찌 여러분들은 그냥 손을 갖다 머리에 얹어도 우리 꼼짝은 안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완악하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빼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뭘 성령의 불 그러니까 막 뜨거워지고 막 오징어가 막 불에 넣어가지고 꽈트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손을 얹었을 때 그 불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불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태우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현상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돌부처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도 해주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빨리 여러분 치료하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기쁨에 가서 해보잖아요. 그 진짜 막 사모하는 말 가지고 막 간절히 더 받고 막 빼내려고 하고 애쓰는 사람 보면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진짜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더 해줘야지. 그런데 우리 있어도 그래 니는 해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니까요. 인정이 되어졌으면 그 악한 영을 뭐 하려고? 쫓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입도 기침도 한 번 안 해요. 통로를 열어줘라고 말을 해도. 근데 어떻게 귀신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 예. 네가 그렇게 해야지 담임 목사님이 기운 빠져. 그러니까 하다가 지치면 안 할 거야. 마귀에게 종을 못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언제까지 여러분 할 건데요. 빨리빨리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만 가서 주님만이 선한 분이에요. 그 선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 바라보면 순간순간 왜 없겠어요.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여러분 떠나가면 결국은 그곳이 결국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여기 오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머물러서 그 능력의 기름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받아야 돼. 받고 움직여야죠.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여러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주위에도 제가 권사들 몇몇 보잖아요. 그렇게 속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는 사모님이 다 설거지도 하고 자기는 할 것이 없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편하다고 그래놓고 사모가 설거지 하는 사모예요? 권사가 해야 돼? 사모가 해야 돼요? 대답도 안 해요 또. 누가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누가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게 과연 축복이냐고요. 그래놓고 몇 개월도 안 돼서 거기 또 나와가지고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예배냐고요 이게. 응?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게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이 모압이라는 곳은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행복이 있고 모압은 불행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선택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로 주님은 또 믿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다시는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어려움이 왔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나를 돌아봐야지. 뭘 목사가 잘못됐고 사모가 잘못됐고 뭐 이 귀신은요 물귀신 작전을 꼭 끌고 들어가요. 에?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여러분들이 깨끗하면요 보이는 것들이 다 깨끗하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만남,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그 섭리를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정말 생명의 떡이 흐르는 베들레헴 그곳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만이 살려요. 이따가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어떤 간증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우리 이남희 집사님 저기 우리 이은재 성도님 보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아요? 예?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은재 성도가 이남희 언니를 보니까, 집사를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야 돼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응? 여러분들이 안 바뀌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늘빛교는 안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아멘? 안 바뀌는 게 기적이죠. 어떻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예. 근데도 그거를 못 알아듣고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한승질 하거든요. 그리고요 고집대로 또 살아가요. 안 내려놓고 그래봐야 누구만 손해라고요. 본인만 손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결코 만남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멘.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먼저 사셔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회복되고 나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까지 기쁨의교회에서 이제 국제 성령 치유 세미나가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한 영혼들을 살리면 다 무료로 섬기는 거예요. 기쁨의교회에서 한 영혼이 그 나라에 한 영혼이 살면 그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 아멘.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함께 가서 섬기고 오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때 여러분들이 목사 사모가 없다고 해서 해이한 것이 아니라 목사 사모가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야지만 그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생명의 떡 또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 여러분 다 받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 안식 참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분이 하늘빛교회 가더니 많이 바뀌었네. 대전에서 오고 청주에서 오고 구미에서 용인에서 이게요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아이 뭐 별 똑같네 뭘 거기는 그때나 저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그러면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에? 그래도 와요. 아멘. 그래도 오세요. 이제 뒷문을 막아야 되겠어요. 에?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붙어만 있으면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누려야죠. 저는 어려움도 당해봤고요. 고난 가운데 있어봤고요.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보다 앞서가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고 서로가 신뢰하며 나갈 때 그 형통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아버지 아니며 환경 때문에 아버지 돌아보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왜 환경이 이렇게 됐는지 왜 어려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아니며 선동하고 또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서 어렵게 만들어서 아버지 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곳을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